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으로 우리가 또 다시 만납니다. 연일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요. 맑은 빛 가운데에서 또 초록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욱 힘 얻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드렸던 수요 예배의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 수요 예배, 특별히 손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교회 식구이신 김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봄의 약동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이 세계 속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 질서와 조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경륜을 느낍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저녁 주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오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새 힘 얻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온 땅 모든 생명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하고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세계를 위한 일꾼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미국에서 미 북동부 아카데미,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초동의 한 가족인 김영호 목사님이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시어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새겨지며 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앞으로의 여정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타양 멀리 이국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우리 목사님이 귀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주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초동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초동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해외, 군대, 병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저녁 우리들의 조용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저녁의 경건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일을 여는 새날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는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초등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초등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초등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영호 목사이고 실제 1962년도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한국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홍근수 목사님의 인도로 초등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지나보면서 62년에서 68년이니까 약 6년 동안을 초등교회에서 신학생으로, 또 때로는 교육 전도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참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많은 교우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는 뉴욕에서 살고 있고 또 목사님들을 위한 연장 교육, 또 대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뉴욕 크리스찬 아카데미 일을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잘 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초등교회 생각이 나서 기도도 할 때도 있고, 또 오랜 동안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홍하숙 전도사님이 시카고에 계신데 가끔 전화를 하면서 초등교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을 오게 되면 제가 서울에 있었던 생활에서 유일한 교회였던 이 초등교회 예배 참석하고 싶고 또 식구들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도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그 시절에 많은 교우들은 보이지 않고 또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 초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라도 도전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활 가운데는 평소 때 그냥 지나기도 하지만은 올림픽이라는 시즌이 지나가면 메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메달은 다 매력적이고 또 메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동메달이나 은메달이나 금메달 정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메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인이 교인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했으면 교회 당을 구경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혹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초적인 생활들을 메달과 관련시켜 본다면 저는 감히 몇 가지 메달 가운데서 받아야 될 메달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받아왔던 메달보다도 한 가지 더 중요한 메달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메달을 받는 동메달보다는 은메달, 은메달보다는 금메달, 그러나 올림픽에 없는 메달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저는 다이아몬드 메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특별히 참 여러 가지 사정과 개인적인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첫째 메달은 출석하면서 예배 드릴 때 받는 동메달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도시의 교회는 이 동메달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메달을 주시지만은 동메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메달에서 은메달을 가는 데는 실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서 한 단계 나가서 우리가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교육을 받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은메달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러나 이 은메달을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리고 혹은 우리말로는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 보고 그리고 교육받고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은메달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또 친교 나누고 그 한 단계에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나에게만 아니라 이웃에게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전도를 하게 되면 참 좋은데 전도는 참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봉사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받는 경우에 많은 유럽 교회가, 많은 미국 교회가 선교지나 혹은 또 선교지에 있는 주민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결과는 이상하게도 봉사받은 쌀이나 우유나 혹은 물질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금메달이죠. 물질에 어두워져 있는 받는 사람, 그들은 주는 사람이 주는 물질이 끝나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참 북한의 많은 우리가 우유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약품으로 전달했지만은 그 의약품과 봉사한 그것을 다 끝나고 나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금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팬데믹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실제 기독교인이 무엇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정리해 봤더니 가장 어려울 때 다이아몬드 메달을 받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에 있어서 165년에서 180년이라는 우리는 한 2, 3년 이렇게 참 전염병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이 서기 165년에서 180년이면 15년 동안 이 전염병이 돌아서 당시에 7,50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힘이 있다고 참 처음에는 굉장히 그 신들을 의존했지만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로마는 신이 한둘이 아니고 열이 아니고 신이 만 개나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 있죠. 로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을 다 불렀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기의 가족을 내버리고 도망가고 시체는 쌓여가고 로마 전체는 썩는 냄새로 이렇게 참 변해가는, 썩어가는 도시가 되었을 때 밤중이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복면을 하고 나와서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시체들을 제대로 땅에다 묻어주고, 버림을 받은 할머니나 할머니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새 삶을 살도록 도와줬는데,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이 그룹들이 바로 당시에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당한 로마 시민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15년이 지난 동안에 많은 백성들은 2,500만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생명을 잃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이아몬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봉사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질병으로 잃은 사람 숫자는 많아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15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30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동메달이나 은메달, 금메달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펼쳐보면 249년도에서 263년 두 번째 14년 동안에 또 팬데믹이 겹쳤을 때도 이 초대 기독교는 똑같이 예배만 드리고 교육만 받고 친교만 나누는 그 생활을 훨씬 뛰어넘어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고 또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참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서 결국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에 더 이어서 저는 중세기에 들어서면서도 그냥 지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봅니다. 저는 한 분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590년에서 604년 14년 동안 교황을 하신 이 그레고리 더 그레시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때도 롬바르도족이 북쪽에서 침입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농사는 안 되고 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갖는 이 시기에 이 교황이 된 그레고리는 이 역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참회하면서 금식을 40일 한 다음에 그들은 횃불을 들고 로마 동쪽에서부터 로마 서쪽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참회의 기도의 행진을 한 번도 아니고 7번 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전염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레고리는 역병이 물려친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성직자들이 복지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레고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가 되지 않는 장면을 보면 본인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레고리는 음식이나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많은 가르침을 상담을 통해서 또 음악 치료를 통해서 하는데, 당시에 찬양은 성가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요즘은 뮤지컬 테라피스트라고 있죠. 굉장히 좋은 분야고, 중독 치료나 혹은 마약 중독 치료에도 이 음악을, 미술을 통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이 그레고리는 그 당시에 교회 음악이 너무 높은 소리, 낮은 소리에서 전문가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음절로 바꿔서 평민들이 흥얼거리듯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노래를 바꾼데, 그것이 그레고리 찬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도 여기에 힘입어서 많은 평신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레고리는 단순한 하나의 교황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많은 크리스찬이 인정을 받고 크리스찬 지도자가 가장 좋은 인도자라고 평판을 받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895년도에 콜레라가 들어왔습니다.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무당에게 가서 또 한약방에 가서 치료를 했지만은 아무도 낫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카나다에 있는 질병연구소에 일하던 에비슨이 언더우드의 안내로 한국에 온 이후에 고종의 주치의가 됐는데, 고종의 주치의에게 자세히 콜레라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얘기를 하고 의논을 했더니 에비슨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서 1895년입니다. 그 시기에 이 에비슨은 콜레라 방역 조치 11가지를 자세히 적어서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예수교인들이 하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고 어떻게 몸을 가꾸고 하는 자세한 방역 계획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무당에게 가면 죽습니다. 이 질병을 위해서 한약방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이기려면 교회당에 나가십시오. 이 질병을 이기려면 서양과학 의사에게 가십시오 하는 그런 슬로건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했는데, 세계적인 전염병이 번진 역사상 7주 만에 조선 반도에서 이 콜레라가 싹 물러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저는 에비슨 박사도 바로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아서 마르틴 루터의 동생 둘이 전염병에 희생되었습니다. 그 조카들을 마르틴 루터는 집으로 오게 하고, 조카들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사람들을 방이 당시에 참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성주의 도움으로 큰 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이 약 24개 방으로 되어 있는 그 방을 개방해서 이 콜레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성을 개방해서 전염병 예방센터다 치료센터가 되게끔 루터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루터가 전염병은 지나갔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음식도 잘 먹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인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끝에 마르틴 루터의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삶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의지를 잃어버린 이 루터를 보면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는 루터의 방문이 열리고 그 방문이 열린 사이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여인이 장례식에 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을 때 루터가 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본보라, 당신이 상복을 입고 왜 이러냐고. 그 부인 본보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말씀이 되게 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교회를 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에 앞장서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무 생각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삶을 그만두는 것 같이 하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장례식 지나러 내가 장례복을 입고 간다고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책상을 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벌떡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다시금 종교개혁의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하는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옛날에 가졌던 활기와 신앙적인 봉사와 기독교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중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는 사람은 동메달, 은메달밖에 안 되지만 이 마르틴 루터 부인처럼 정말 그를 깨우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하고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의 일을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고 요즘 남성들도 좋아해서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가 은메달이나 은반지나 금반지나 동반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기를 바라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프로포즈를 하면 거의 통과가 돼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반지의 사이즈는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가장 큰 그 다이아몬드의 그 큰 것은 나는 몰랐는데 야구장에 가면 있다고 그래요. 야구장의 모양이 완전히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보시죠. 다이아몬드가 출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 베이스가 있고 세컨드 베이스가 있고 서드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이 동메달을 받는 건 어떨 때 받느냐면 마치 선수가 이 처음에 출연을 해서 히트를 치면 처음 가는 게 뭐예요? 퍼스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퍼스트 베이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메달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도 어떤 야구장에 있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 선수가 동메달인 퍼스트 베이스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컨드 베이스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안타를 쳐서 가는 것이 세컨드 베이스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컨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교육 받을 때 그게 세컨드 베이스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컨드 베이스에 가는 사람이 세컨드 베이스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서드 베이스까지 가야 되는데 서드 베이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나름대로 가정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봉사를 할 때 이제 은메달을 받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드베이스에 가게 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하에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기독교의 많은 메시지와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쌀을 나눠주거나 혹은 이웃 사람에게 그냥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가이드하는 지름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서드베이스 있는 사람이 호민하기를 바랍니다. 호민한다는 것은 뭐냐면 점수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First base, second base, third base.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초적인 준비의 과정이고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홈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 새로운 신자가 내가 말씀을 증거한 그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존재가, 그 이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할 때 그때 점수가 나는 겁니다. 우리 초동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배우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기에 끝나지 말고 내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참 그 구원의 밧줄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가 초동재단을 통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땅끝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저희들은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귀한 타이틀을 얻는 모든 초동 식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 내일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